2, 1, 0. 예! 우리 친구들한테 서로 인사해주세요. 친구들아, 반가워. 선생님도 반가워요. 우리 오늘 같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려요. 오늘은 특별히 오늘 찬양을 인도해 주실 선생님도 새로 만나게 되는 얼굴이에요. 어떤 친구들의 담임 선생님이기도 하지요. 또 오늘 광고를 들려주실 선생님도 새로운 얼굴이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세요. 어떤 분들일지 한번 기대해 보세요. 자,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 먼저 목사님 불러보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맡아주신 박철훈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기도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인천 오늘의 교회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이렇게 줌 영상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예배 준비하는 손길 위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은혜와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힘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은 지경아 선생님이 그동안 수고하셨는데요. 지경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경아 선생님 뒤를 이어서 송인영 선생님께서 찬양가 일동으로 섬겨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다 같이 친구들 송인영 선생님 한번 불러볼까요? 송인영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찬양을 즐겁고 기쁘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그런데 찬양을 기쁘고 즐겁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선생님 먼저 마음을 열고요. 마음을 열고 귀도 열고 입도 열어서 찬양을 해야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손을 이렇게 손하고 가슴을 열어서 기쁠 때는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즐거울 때 입술로 찬양하고 선생님 따라서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하면은 여러분에게 찬양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친구들 준비됐나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펴서 찬양 준비를 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같이 할게요. 하나님 놀라운 기적 일어나네. 우리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보라.
두려워 말라 거친 파도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노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구원을 두려워 말라 거친 파도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노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신나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좀 많이 움직이면서 찬양할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네, 친구들 찬양 잘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거룩한 예배인데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은혜로운 시간 갖기를 조용하게 손 모으고 가슴에 손 대도 되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예수님, 오 성령님, 내 맘 받아주세요. 기쁨의 찬양, 진리의 말씀, 간절한 기도 주님께 드려요. 오 하나님, 오 예수님, 오 성령님, 내 맘 받아주세요. 기쁨의 찬양, 진리의 말씀, 간절한 기도 주님께 드려요. 오 나의 왕, 영원한 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거룩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거룩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 나의 왕, 영원한 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거룩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거룩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거룩한 예배로 네, 친구들 찬양 같이 하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동적이죠. 이 마음이 이 시간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함께 임하길 같이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선생님 말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모아주고요. 눈 감아주세요. 선생님이 기도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하시고 제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느헤미야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친구들 성경책 다 준비되어 있죠? 성경책에서 느헤미야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에 있고요. 찾기 쉽습니다. 느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를 열어서 느헤미야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친구가 읽어줄 거니까 여러분도 눈으로, 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읽어줄 박예진 친구 나와주세요.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목사님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예준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나 정확하고 큰 목소리로 읽어주어서 목사님이 들으면서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책에 나온 말씀인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우리 예준이가 느헤미야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죠?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부터는 느헤미야 책을 가지고 3개월 동안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배워나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 조금 전에 같이 읽은 느헤미야 책 아직 덮지 말고요. 눈앞에 이렇게 펼쳐두세요. 그리고 이 끈으로 이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거니까 꼭 거기를 기억하고요.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사람 이름 같지 않지요. 글자 수도 많고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앞으로 느헤미야 이름이 자주자주 나올 거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목사님 따라서 이름을 한번 말해볼까요? 느헤미야. 한 번 더 말해보죠. 느헤미야. 마치 햄이라는 친구를 부르는 것 같아요. 햄이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앞에 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기억할 수 있겠어요? 햄이야 하고 부르는데 앞에 느가 붙어가지고 느헤미야라는 이름이에요. 오늘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미션을 줄 거예요. 미션은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한번 즐겁게 참여하는 할 일인데요. 목사님이 느헤미야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부터 느헤미야라고 말하면 박수를 벌써 쳤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연습 한번 잘하고 있는지 목사님 한번 화면을 볼 거야. 자, 느헤미야에 대한 얘기를 목사님이 느헤미야 말했으니까 그때 들으면서 박수를 한번 치는 거예요. 알겠죠? 집중해야지만 되는 거야. 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연습으로 했어요.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연습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으로 배워볼 거예요. 오, 잘했어. 목사님이 화면을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했어요. 지금. 좋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가 쳤어요. 박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목사님이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면 엄청난 축복을 받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게 되셨는데 바로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남북으로 마치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으로 나뉘게 된 거예요. 자, 목사님이 지도를 보여줄게요.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는데 자, 오늘 목사님이 나누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느헤미야의 중보기도예요. 여기 중앙에 왜 33이 적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실수한 것 같은데 느헤미야의 뭐라고요? 중보기도. 박수 쳤어요? 자, 오늘 말씀을 예준이가 잘 읽어줬고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는데 글쎄 북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아주 힘이 센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게도 자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아요. 남유다도 그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제는 아수르가 더 큰 나라가 돼서 바벨론이 되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멸망을 당하고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 사람을 남겨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죠. 보세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서 가더라도 거기서 잘 지내고 훈련을 잘 받으면 70년 동안 잘 지내고 있으면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올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던 거예요. 이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포로 잡으러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을 예배드리던 성전, 지금의 교회와 같은 성전 건물도 다 불타고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제사를 드리는 도구 같은 것도 다 가져가고 심지어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싸고 보호해 주었던 성벽도 다 무너지는 그런 슬픈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더 커진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인데 페르시아의 새 왕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을 이제 그 나라로 돌아가서 지낼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냥 그 페르시아 왕이 통치할 수 있는 그 통치자만 세워서 여전히 그 나라를 다스리지만 이 사람들은 너희가 원하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해준 거죠. 자, 그때 바벨론에서 이렇게 유다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 한 그룹 이렇게 여러 그룹에 나뉘어서 돌아오게 됐는데 처음으로 돌아온 그룹은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의 지도자와 함께 와서 이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이제 건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학계 혹은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와서 격려를 해주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룹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지도자는 바로 에스라예요. 누구라고요? 에스라는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에 있던 유다의 그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에스라 책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오늘 보고 있는 느헤미야서 바로 앞에 있는 책이 에스라예요. 에스라에는 10개의 장이 있는데 1장, 2장, 3장 해갖고 10장까지 있는데 목사님이 오늘 아주 드물게 목사님이 숙제를 내는 일은 거의 없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에는 숙제를 내려고 해요.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1장에서 5장까지 읽어오세요 하는 거야. 재미있는 이야기책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동화책 좋아하죠. 이야기책. 성경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답니다. 그래서 에스라 책을,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 책을 어디까지? 5장까지 읽어오면 그 친구들에게 기분 좋은 일을 목사님이 만들어 주려고 해요. 자, 이제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세 번째 그룹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었어요. 오늘 느헤미야서의 첫 번째 책인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자, 보세요. 목사님이 이제 준비한 동영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보는데 이제 그 동영상이 길지가 않아요. 아주 짧아요. 우리 친구들 아주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들어보기로 해요. 느헤미야가 목사님이 아까 얘기한 걸 말해주네요. 다음 주일까지 에스라 1장에서 5장까지 꼭 읽어오세요. 크고 강한 나라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어요.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지만 페르시아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했어요. 그러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힘이 센 나라에게 가진 것을 빼앗기고 슬픈 일을 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니와 몇몇 사람들은 이 소식을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전해 주었어요. 느헤미야! 하나님, 어서 오세요. 유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어떤가요?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진 채로 있고 성문들도 불에 탄 채 그대로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형제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매우 슬퍼했어요. 마치 자신이 슬픈 일을 당한 것 같이 말이에요.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중보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이 종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와 우리 조상들이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럴지라도 주님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돌아와서 내 말대로 행하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내가 그들을 거기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페르시아 왕에게 가서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십시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잘 봤어요. 우리 느헤미야가 하나님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하나니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곳 소식을 물어본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소식을 전해주었죠. 성전은 다시 재건했고 한데 성벽이 아직 다 무너져 있고 사람들도 힘들게 지내고 있어요 하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지고 슬픔에만 잠긴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우리 친구들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밥도 먹지 않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한 사람, 여러 사람 다 상관없어요. 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보 기도. 중보 기도.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아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배울 것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느헤미야의 중보 기도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친구들 성경책이 있으면 같이 봐주세요. 기도를 할 때에 5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먼저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오늘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하고 죄를 말씀드리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7절에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준 친구가 읽어준 바로 그 부분이에요. 8절에서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드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보세요. 8절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 바로 예루살렘이지요.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꼭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종이고 또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 생각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한동안 이게 잠잠해져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면 조금 지낼만 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20명 이상 모이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직접 만나서 예배 드리지 말고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명령하고 이제 지금 한 주 동안 우리가 해봤는데 식당에서도 9시 이후에는 식사를 이제 못합니다. 문을 닫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지만 이 감염이 더 퍼져나가지 않으니 모두가 협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때잖아요. 우리가 불편하고 이 때문에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교회도 가지 못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야 감염이 더 확산되지 않고 이제 앞으로 조금 나아질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힘들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도 위생을 철저히 하고 어디 나가지 않고 사람들 만나지 않고 많은 곳에 가지 않고 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집에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저와 우리 가족들을 지켜서 보호해 주세요. 집에서 공부할 때에도 힘들지 않게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니까 우리와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지 않으며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다른 문제들도 많아요. 어떤 어른들은 직장을 잃고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지 않으니까 어떤 회사들은 이제 돈을 더 벌 수가 없고 그러면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없고 그러면 가족들이 먹을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도 생기지요. 또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고 그러면 몸이 약한 어르신들과 또 젊은 사람이라도 코로나 감염에 의해서 많이 아프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 친구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아까 생각했던 기도 그 내용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하고 하는 우리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끼리 싸우고 또 이렇게 나뉘고 또 서로 비난하고 한 이런 잘못된 것들이 멈추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랬던 것들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나라를 꼭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이 코로나와 관련된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 친구들 목사님하고 같이 이 시간에 두 손을 한번 모아볼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1분 동안. 하나님, 느헤미야도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용서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우리가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운데 서로 싸우고 구별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백성이 될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도 같이 절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며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금식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느헤미야 같은 믿음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기도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 때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리지만 마음이 더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을 가지고 더 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자기 전에 혹은 방에 혼자 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꼭 같이 기도하기로 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아까 목사님이 숙제를 내줬는데요. 에스라서는 바로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느헤미야서 바로 앞에 있는 책이에요. 목사님이 숙제 냈던 거 1장에서 5절까지 꼭 읽고 오기로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오늘처럼 오늘 배운 말씀대로 같이 기도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목사님이 다시 한번 예배를 마치는 기도를 하고 또 축도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 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고 지금 어려움 당한 우리나라와 또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유년부 가정 위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에게 전할 광고를 나눠주실 선생님을 부르겠습니다. 황지영 선생님 환영합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잘 지냈죠? 벌써 9월이 되었어요.
비가 오고 나서 날씨도 많이 선선해져서 이제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름 동안 우리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게다가 아직은 코로나를 더 조심해야 해서 이번 주도 역시 학교에도 학원에도 가지 못하고 유년부 예배도 한동안은 줌으로 더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많이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큐티도 하고 오늘 목사님이 숙제 내주신 에스라 성경 읽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배운 중보기도도 하나님 태풍이 오는데 우리 어부 아저씨들과 농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나라 우리 교회를 위해 저희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하는 이렇게 같이 기도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몸도 마음도 믿음도 쑥쑥 자라길 기도할게요. 교회에서 직접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선생님들은 이렇게 화면으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드릴 수 있나 목사님과 선생님들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광고 시간에 오늘의 베스트 친구를 소개하려고 해요. 자, 친구들 열심히 예배드렸던 모습을 선생님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멋있게 찬양한 친구들 2명과 최고에 집중한 친구들 2명을 뽑으려고 해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화면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먼저 멋지게 찬양한 친구를 뽑겠습니다. 찰칵 나왔어요. 두구두구두구 누구일까요? 다니엘반 하준영 친구랑 화평반 심재인 친구예요. 준영이 친구는 찬양 시간에 일어나서 정말 멋있게 찬양해 주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최고로 집중 잘한 최고의 집중 친구입니다. 하나, 둘, 셋. 찰칵 나와주세요. 짜잔! 1학반 구민서 친구, 안드레반 서지우 친구 축하해요. 이 친구들 말고도 열심히 예배드린 유년부 친구들 모두 최고의 친구들이에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친구를 소개할지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는 소그룹 시간이에요. 잠깐만 기다리면 선생님이 자기 반으로 옮겨주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